지난 주일날 한 영혼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가리키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도 한 명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양무리를 돌보아야 하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듯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수고함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다면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불행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은 사명감으로 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종교 권력을 탐하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때로 더 조건이 좋은 교회로 부임하려고 하고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목사의 연봉은 얼마이고 사택은 어느 정도이며 차는 또 어느 수준의 승용차를 줄 것인지 조건을 보고 옮기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교인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이고 젊은 교회인가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주변의 지역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씁쓸한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양육하던 제자가 나주에 있는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사가 부임하기 전에 몇 년간 사역했던 그 전 담임 목사가 50대 한 초중반에 부임을 해와서 작년에 49세가 되자마자 좋은 조건의 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세부터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을 근속을 해야 원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되기 전에 옮긴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사역도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부풀리면서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인데도 200명이라고 주보에 적고 수요 예배도 100명 넘게 출석하는 것으로 고치고, 그런 식으로 그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로, 조건이 좋고 더 큰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교회에서 그 나주인데, 나주 조금만 지나면 그 광주 남구로 들어가는데 10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젊은 목사가 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라고 질문했고, 또 한 권사님은 목사님 그래도 오래오래 계셔서 제 장례식은 좀 치러주고 가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어떤 조건의 교회든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 교회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죽어서 뼈를 묻을 때까지 사역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목회를 잘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그러면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어떤 조건이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교회 내의 다른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제직과 평신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고요. 교인들 가운데서 훈련 잘 받고 성숙하고 점점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직과 평신도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하면 모두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연약한 양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영혼들을 섬기는 직분자인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좋은 직분만을 탐하는 사람들인가? 명예를 탐하고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나보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그 양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인가? 교회 내의 영향력과 명예와 때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직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많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연말에 직분을 주었으니까 하기 싫은데, 봉사하기 싫은데 직분을 받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 노래로 수준 높은 찬양을 하는 찬양대도 중요하고 예배 순서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도와 양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헌금도 많아서 풍성하며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런 것들만 따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모두 성숙한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지도자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너무나도 명쾌하고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부흥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좀 성격이 다른 지도자였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저 사람은 정말 바나바라고, 위로를 너무너무 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격려하고 세운다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그 포악한 악명이 높았던 사울이 개종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고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널리 퍼져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는 이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는 건지 경계를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팀에 합류해서 함께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핍박이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젊은 마가가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꾸려가지고 또 전도행을 갈 때 마가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다시 그 팀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여행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못 믿은 거죠. 저렇게 조변석계하고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고, 바나바는 아니다.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마가는 진심으로, 이제는 성실함으로 이제 전도행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팀을 꾸려서 선교여행을 떠나죠. 이렇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리더였죠.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말씀을 잘 전하는 바울도 있어야 되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바울도 있어야 되지만,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주는 바나바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목사는 한 두세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가르쳐주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교회 어른이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바나바가 되기는커녕,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반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양무리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양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권위적으로 그 맡은 양떼들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양들을 맡겨주셨을 때는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명령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말대로 해야지, 여전도회 회장인데 내 말대로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 권위주의적이며 사람들을 조종하고 명령하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몇 가지 그들의 특징을 언급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사람들에게 말로 시키기만 하고 정작 자기는 행동하지 않는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은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리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를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11조 같은 율법은 잘 지키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형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되면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는요,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왜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까지 완전히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까지는 포기하지 않아도 나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겠다.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야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꼰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직자들이나 교사들까지 젊은이들을 향하여 꼰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게 심해지면 정죄까지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부모님들도 꼰대가 되어서 집에 가도 꼰대가 있죠. 교회 와서도 꼰대가 있죠. 그 모든 꼰대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계속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들에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 그런 잔소리만 계속 듣고 그렇게 정죄하는 말을 계속 들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린애들이 이제 쭉 그렇게 자라다가 고3 때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졸업만 해봐라.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엄마 아빠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용돈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권력 남용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사실은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목사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영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반신불수가 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때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목사 부부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목사들뿐만 아니죠. 많은 중직자들이나 교사들까지도 그런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말대로 안 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혹은 마귀에 속한 성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교회면 당장 나와야 됩니다. 당장 나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조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아주 극심하게 싸우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혼내고 자기와 싸우는 것도 아닌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 깨지는 거 아니야? 깨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 많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텐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은혜는커녕 늘 어떤 긴장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그 교회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떠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이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분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상처 있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있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 내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잘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들이 많아져서 바나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붙들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금씩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 지상교회만 가면 너무나 좋대더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려고 한다더라, 그럼 지상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나갔던 청년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상교회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바나바다, 위로의 사람이다.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로서 섬기고 하는 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4절의 말씀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고 내가 너에게 양무리를 맡겼는데 너는 어떠했는가? 내가 너에게 중요한 직분들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섬겼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산교회에는 목사들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사랑에 녹아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 또 다른 곳에서 상처 입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